네, 우리 성모송 한번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첫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대략 범위를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대략 한 13항까지 같이 볼 예정이고요. 이제 머릿말을 함께 펴보면 이제 레지오 마리에 대한 얘기들을 하세요. 이건 이제 하 안토니오 신부님이 몬시뇨르로 이제 돌아가셨죠. 몬시뇨르님이 쓰신 건데, 이제 레지오 마리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루도비코 성인에 대한 얘기들 막 하면서 아무도 착상하지 못했던 마리아학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다는 밑에 부분에 나와요. 그분은 마리아의 신심의 뿌리를 아주 깊이 탐구했고 그 신심의 범위를 훨씬 넓혀 주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모든 현대적 발현을 알리는 예언자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단한 소개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8일이었죠. 4월 28일이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 축일이었는데, 여기 어떤 탄생, 또 성인 폼에 오른 날짜, 그리고 유명한 얘기죠. 114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어도 악마들은 이 작은 책이 세상의 빛을 받지 못하게 어두운 구석이나 괴짝 깊은 곳에 처박아 두게 하고, 더욱이 이 책을 읽고 행동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박해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실제로 130여 년간 이제 묻혀진 채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책이라는 것 알려주고 있고요. 이 책이 원래 제목이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준비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문인데 아무래도 성인이 관심을 가졌던 게 어떤 지침인 거죠. 이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성모님에 대한 어떤 찬가,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이 거의 집대성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책이 많은 추기경들의 추천을 받았고 각국어로 번역되었고, 여러 교황님, 특히 비오 11세, 12세, 요한 23세, 그리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그분의 신심 깊이 자리 잡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황님의 말씀을 적어놨죠. 나는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의 교리를 오랫동안 공부하였고 매우 좋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내 자신의 모토를 그의 책에서 뽑아내어 토투스 투스,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찾아서 나중에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마무리는 이렇죠. 머릿말인데, 루도비코 성인은 참으로 예언자였습니다. 묵시록의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바라본 것과 같이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도 마지막 때 마리아의 보호 아래 마리아의 사도들이 사탄과 벌이게 될 싸움을 보셨고 또 그 승리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하고 열정적인 신심의 주된 사상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읽도록 권하면서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도록 마리아의 시대가 오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전에 성모님을,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성모님을 통해 오신 것처럼 재림 때도 성모님을 통해서 오실 텐데, 그래서 마리아의 시대가 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1항을 보면 이제 15쪽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다스리고자 하신다. 이거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다스리고자 하신다. 요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성모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리아를 통해 다스리고자 하신다고? 뭐 약간 그런 의아함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성령 신부님이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성령 기도에만 이렇게 다니시는 분하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신부님, 성령께서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성모 신심이 밑바탕되지 않은 성령 신심은, 성령 기도회는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내리셨고 사도들이 어머니로 모신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리셨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누구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조금 고개를 갸우뚱 하시면서 좀 성모 신심을 뒷전으로 모으려는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성모 신심이 밑받침돼 있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겸손하고 풍요롭게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책에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읽긴 읽었지만 재미도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 책 대신에 이 책이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이것도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입니다. 그래서 난 디자인만 다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에디 도허티가 현대어로 이제 조금 뭐랄까 다듬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로 봤습니다. 처음에 이걸로 읽었어요. 근데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고 오 하면서 막 졸치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다 읽자마자 드는 생각이 아차 내가 원전을 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내려놓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죠. 아무튼 이 책이 나왔다는 건 사실 이 책이 글이 읽기 편하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자주 읽으면 자주 읽을수록 이 원전의 힘은 세죠. 그래서 보면 가끔 이제 성경책도 어린이 성경이라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쉽게 나오긴 하잖아요. 그럼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긴 쉽지만 결국에는 원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깊이 공부하려면 또 막 히브리어, 히라보까지 공부해야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이냐시오 성인, 데데레사 성녀 막 이렇게 막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보려면 무슨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이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는 프랑스어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네, 참 언어를 배울 때마다 잘하고 싶은데 배운 언어는 참 많아요. 제가 독일어도 한 1년 있었고 뭐 학교 다닐 때 라틴어, 히라보, 히브리어 다 배웠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냥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제가 이게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자도요, 다른 얘기지만 천자문도 초등학교 때 뗐어요. 근데 지금 한맹 수준입니다. 진짜 이게 뭐지? 껌뻑껌뻑껌뻑거리면서 한자는 진짜 하나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머리가 나쁩니다. 아무튼 이 책은 뭐 너무 어려우신 분은 어떤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교황님 얘기했잖아요. 이게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희망의 문턱을 넘어라는 이제 교황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 제가 산 게 아니라 집안에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제 성모신심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여기 이런 질문합니다. 성화의 가르침과 사목활동에서 또 하나의 특성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가톨릭 전통의 연속선상에서 마리아 신학과 마리아 신심을 부흥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리아여,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또뚜스뚜스라는 말은 성하께서 교황직을 맡으시면서 선택하신 좌우명입니다. 더욱이 요사이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신비로운 발현과 메시지에 대한 소문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 세기의 사람들처럼 수많은 대중들이 순례를 떠나고 있습니다. 성하께서는 이런 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교황님이 답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좀 읽어도 우리가 좋을 것 같아서 교황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여기 나와요. 성모님, 저는 온전히 성모님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어머니의 것이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앙심이나 공경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마리아 신심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제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마리아 신심으로부터 다소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덕분에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진정한 신심이 실제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고, 이것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와 육화와 구원의 신비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저는 마리아께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마리아 신심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이러한 성숙한 신심은 수년간 계속되었으며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와 여성의 존엄이라는 교소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욕을 보다가 구세주의 어머니와 여성의 존엄이라는 회칙을 공부를 했어요. 이거를 알기 전에 봤을 때는 알고 난 후에 봤을 때는 차이가 컸습니다.
이게 그 열매였구나. 네. 그래서 제가 강론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들은 마리아 신심에 대하여 그러한 신앙심이 절실한 마음의 반영이며 정서적인 성향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객관적인 진리와도 상응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탄생 예고부터 베들레헴에서의 탄생과 갈릴레아의 가나 혼인잔치, 골고타의 십자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에 두신 새 하와이십니다. 구세주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 하는 게 교황님이 다 교회 안에서 인정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안심해라. 제2차 바티칸 공유회는 마리아 신학과 마리아 신심에 대하여 많은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에 훌륭한 내용이 담긴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제8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교의 헌장에 성모님께 대한 얘기들이 아주 새롭게 이제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의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이 장에서 저의 젊은 시절의 모든 경험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저와 마리아를 묶어주는 특별한 유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 내내 저를 사로잡았던 기억은 바도비체 본당에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상이었습니다. 그 성모상의 의미와 상징이 풍부했는데 가르멜회 스카폴라의 전통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스카폴라 얘기도 나오죠. 저는 그 전통의 고향의 언덕 위에 있던 가르멜회를 통해 젊은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은 폴란드 남부의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곳 가운데 하나인 칼바리아 제브리 지도브스카 어렵다. 성당을 순례하는 정통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골 성당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깊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순례자들이 칼바리아 성당에 머무는 동안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 곁에서 인간이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성지 주변 지역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에 앞서하는 성대한 성모 행렬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그 아들의 부활과 영광에 독특한 방법으로 참여하였다고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모님께 대한 저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바리아 성지는 이런 점에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황님이 우리 교황님 말고도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제 일반 아련이나 여러 강론 말씀을 꼭 하시고 나서는 항상 마무리할 때 성모님 얘기를 빼놓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묵상하잖아요. 복음을 묵상하고 나서 항상 성모님의 시선, 성모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청하잖아요. 그때 받는 은총은 대단히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그냥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쫙 녹아있죠. 제 인생의 또 다른 장은 검은 성모상이 있는 야스나 고라입니다. 야스나 고라의 성모님께서는 폴란드의 여왕으로 수세기 동안 공경받아 왔습니다. 이 성지는 전 국민의 소유입니다. 폴란드는 수세기 동안
여왕이신 성모님께 영적인 재생을 위한 지원과 힘을 얻고자 애써왔습니다. 야스나고라에서 특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사에서 위대한 사건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곳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 조국의 고대사와 현대사 모두가 야스나고라 언덕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마리아 신심과 무엇보다 마리아께 대한 전적인 의탁이라는 저의 자세,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는 제 좌우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을 보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그분을 어떻게 우뚝 성인으로서의 교양으로 자리 잡게 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되죠. 이 책은 절판됐습니다. 그래서 헌책방에 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는 얘기인데 이 앞에 폴란드어로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폴란드어로 어떻게 발음하나 찾아봤는데 제수 우밤 도비에, 도비에 뭐 이렇게 발음을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재밌게 안 됐어요. 물 한 잔 좀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근데 제가 소개한다고 뭐 다 사지 마세요. 네, 다 사지 마세요. 네, 이 성모 행실, 이제 교회사 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건 성모 성월이라는 둘 다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궁금했다고. 우리 선조들은 어떤 성모님에서 어떻게 배웠고 어떤 신심을 가졌는지에 대해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역사에서부터 조금씩 짚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모님,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이 이제 대한민국 조선의 어떤 주보 성인으로 이렇게 된 게 1841년 8월 22일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읽었던 책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역사들이 많이 나와요. 명동에서 계속해서 그 봉헌했던,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께 의탁했던 역사들도 나오고, 첫 부분에는 이제 뭐냐면 성모 성화를 정한 이유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냥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부분은 입끝말인데요. 성모 마리아님을 예로서 공경하는 달을 정한 첫째 이유는 성모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평생도록 주시는 온갖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이다. 감사하기 위해서래요. 베르나르도 성인은 모름지기 창조된 인간은 마땅히 성모님을 우러러 받들 것이니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마리아 때문에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성모님의 손을 통해 천주의 성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레지오 마리아에서 만나는 성모 신심이 나오죠. 성모님의 손을 통해 성총을 받는다. 이때도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나벤투라 성인은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성모님을 통해 내 영혼을 구하신다 라고 하였다. 그죠? 여러 교회 학자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서 우리 선조들은 이미 배워왔던 거예요. 생각하건대 하느님께서 나를 내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일과
매일 생명의 은총과 초월적인 은총을 나에게 내리시는 것은 모두 성모님의 베푸심을 통해 오는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성모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비해 우리의 감사함은 부족하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가르침을 헤아려 감사하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성모 성호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둘째 이유, 셋째 이유도 다 나오네.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성모 성호를 정한 둘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주의 성총이다. 이는 잠시라도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악을 고치고 선을 행하는, 선종하는 것은 모두 천주 성총의 도우심 때문이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또 성모님의 인자하심에 의뢰하지 않고 이 성총을 얻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찌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께 기도하는 데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셋째 이유는 성모 성월이 성모님을 특별히 열애하고 공경하는 거룩한 시기와 가르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성인 성녀는 열심으로 성모님을 공경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마음을 다하여 성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곧 하느님께 선택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보나벤투라 성인은 성모께 의뢰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내 영혼을 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성모께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기는 하지만 젖을 먹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또 안셀모 성인은 성모께서 돌아보시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을 구하지 못할 것이니 만일 자기 영혼 구하기를 힘쓰지 않고 또 성모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릇된 것이다. 하였다. 가타리나 성녀는 정성 어린 마음으로 성모께 구하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라우렌시오 유스티니아노 성인은 성모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짐을 면하기 어렵고 성모님을 충실히 공경하여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성월을 정성껏 지낸다면 특별한 은혜를 얻을 것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막 구체적인 것들 라는 걸 정하고 이 책을 보면 이제 1, 2, 3, 4 이제 우리 30일 성모성월 동안 할 수 있는 기도문을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성모님께 도움을 받은 성인들의 어떤 성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들죠.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사시겠는데? 하여튼 여기 이 성모행실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책 파는 게 돼버렸네. 아무튼 이 책은 이게 단체 주문하면 20%를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좀 해서 선물을 드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사본 건데 괜찮네요. 네,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은 이제 성인이 되셨잖아요. 성인이 되시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황님에 관한 책들, 증언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기적 증언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성인들에게 전고하고 또 기적을 청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통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청합니다. 제가 끝까지 겸손하고 충실하게, 당신만큼은 아닐지라도 충실한 성모님의 신심, 교도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데 쓸모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너무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라고 말씀드립니다. 책은 이제 다 팔았고 이제 한번 우리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읽어보도록 하죠. 앞부분은 제가 진짜 다시 읽는데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내용이 있었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1항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역시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신다. 마리아는 일생 동안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그분을 알마 마테르, 숨은 은밀한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지극한 겸손으로 항상 사람들 가운데 숨어 살기를 원하였고,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죠? 우리가 가야 할 영적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청을 허락하셔서 마리아의 잉태와 탄생, 마리아의 삶과 모든 신비들, 그리고 마리아의 승천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마리아의 부모들조차 마리아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저 여인은 누구인가 라며 서로 물었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까지 마리아의 신비를 숨기셨기 때문이며, 설령 어떤 부분은 계시해 주셨다 해도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리아의 모든 신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성부께서는 마리아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으면서도 마리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드러나는 기적을 행하지 않음도 허락하셨다. 성자께서도 마리아에게 당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지만 마리아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마리아가 비록 당신의 배필이시지만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이 마리아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마리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죠.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걸작품으로서 하느님만이 마리아를 완전히 알고 소유하는 권리를 유보하셨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의 훌륭한 어머니이시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지만 마리아의 겸손을 도와주기 위해 마리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느 여자들처럼 여인이라고 불리며 겸허하게 숨은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마리아는 봉해 둔 샘이며 성령의 충실한 배필이므로 마리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시다. 아무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성경이 나오죠.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을 한 번씩 펴보고 그 부분을 찾아보고 읽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지성소요 안식처로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안에 계시는 것이 케루빔과 세라핌 위의 당신 어좌나 그 우주의 그 어느 훌륭한 것보다
더 마음에 들어 하신다. 아무리 순결한 조물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 나는 성인들과 함께 이렇게 말한다. 마리아는 새로운 아담의 지상 낙원이다. 그 안에서 성자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이 되셨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로서 그곳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무한한 보화가 가득 차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죠? 하느님의 어떤 거처, 그렇죠? 신비로운 도성,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옹대함인 마리아 안에 하느님은 당신의 품 안에 품듯이 독생 성자를 숨기셨고 그 외아들 안에 또한 가장 존귀한 모든 것을 감추셨다. 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이 놀라운 인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에 찬 일을 많이 하셨는가. 깊은 겸손을 지닌 마리아조차도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이 조금 한꺼풀 벗겨지고 있죠? 우리가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에 숨겨진 그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과 성모님의 관계 안에서의 이 찬미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이 열리고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훌륭하고 감추어진 일들을 알지 못했으며 설사 누가 알려주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신성한 하느님의 도성인 이 마리아를 찬미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에 대하여 말을 할 때면 다른 어떤 때보다 더욱 신기한 힘을 느끼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들은 하느님의 어자까지 다다른 마리아의 공덕의 높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이 세상보다 더 넓게 펼쳐진 마리아의 사랑의 넓이는 측량할 수 없으며 심지어 하느님에게도 미칠 수 있는 마리아의 능력의 크기는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마리아의 겸손과 성덕과 은총의 깊이는 너무나 깊어서 잴 수도 없다고 말한다. 오 알 수 없는 높이여, 오 이루 말할 수 없는 넓이여, 오 무한한 위대함이여, 오 헤아릴 수 없는 시면이여. 일종의 찬가죠. 찬가입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찬가인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책들도 좀 읽어드릴 건데 요한 에우데스 성인이 이 성모님께 그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찬가를 부른 게 있어요. 요즘 지금도 번역되고 있는데 그것도 읽으면 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놀랍게도 성모님에 대한 찬가를 이렇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읽고 있으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노래로 만들어야지 마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다. 이 노래도 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모님에 대한 노래들이 너무 없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물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마리아를 전하고 있다. 하늘의 구품 천사들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 모든 생명체들, 모든 선인과 악인들과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진리의 힘에 의하여 마리아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 보나벤투라 성인의 말과 같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동정녀시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당신은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 부분도 좀 놀랍죠?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마땅히 거룩하시다를 하나님께만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모님께도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아베 마리아 하고 부르면서 마리아 앞에 엎드려 필요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것처럼 구품 천사들 중에서 첫째가는 미카엘 대천사도 지극한 열성으로 마리아를 존경하고 또 많은 이들이 마리아를 존경하기를 바라는 나머지 마리아께 봉사할 영광을 얻기 위하여 마리아의 종들 중에 어떤 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빨리 기꺼이 도와주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 땅에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마리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땅에서는 마리아를 많은 나라의 지방, 교구와 도시를 보호하는 수호 성인으로 모신다. 이 역사예요, 이건. 이 실제 역사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지금동에서도 이 마리아 성모님께 왜 봉헌을 해야 되는가라는 책을 소개했었는데 3세기부터 이런 움직임이, 기도문이 발견되죠. 보호하소서, 봉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나오겠지만 성모님께 봉헌된 도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봉헌됐죠. 그리고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 성모님께 봉헌된 수도회,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역사 속에서 해왔던 일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나라를 봉헌하고 가정을 봉헌하고 그렇게 봉헌하면서 그분의 보호를 느꼈고 그분의 손길을 느꼈고, 그래서 성모님의 망토라는 표현, 그렇죠? 네. 그래서 성인의 그림들, 성모님의 그림을 보면 성모님의 망토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수많은 성인들이 여기서 정말 아기들처럼 있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야, 인간인데 라고 하면서 약간 질투를 했을 것이고 폄하하는 작업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타나시스 주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깎아내리고, 원죄가 없다니 이게 말이 돼? 깎아내리고 막 그런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죠. 성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폄하하고, 아니 성모님이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어? 인간일 뿐인데, 이런 얘기에서부터 수많은 어떤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잠깐 다른 얘기로 빠지면 그 하느님의 뜻 영성 있잖아요. 지겹나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원죄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말이 진짜 뭐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가지고 마치 정말 없던 영성인 걸로. 근데 책만 보면 몰라요, 잘. 강의를 들어보면 압니다.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냥 제가 찾아본 거니까 제가 찾고 듣고, 내가 오죽했으면 다운받아 놨어. 내 지울까봐. 그걸 보고 나서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신천지 교리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그걸 완전히 믿어버리는 현상과 비슷한 겁니다. 진짜 속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사 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주도하는 신부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신부님들의 강의도 들어보면
아무튼 뭐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네.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저는 강의가 많아지면 좀 겁이 나거든요. 제가 혹시 쓸데없는 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복음에서 벗어난 건 아닐까? 교리에서 벗어난 건 아닐까? 저는 항상 그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 자기 얘기들을 상상 지어낸 얘기들을 이렇게 전곡을 누비면서 해왔는지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어요. 주교님들이 진짜 봐야 돼요. 네, 얼마나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네. 자, 다시 보죠. 마리아 이름으로 축성된 대성당은 수없이 많고 거의가 마리아 이름으로 하나님께 봉헌된 성당들이며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하는 기적의 성모상이나 성화를 모시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마리아 이름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수없이 많은 수도회와 신심회가 마리아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되었으며 마리아의 이름과 마리아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심단체의 회원들과 수도자들이 날마다 마리아를 찬미하고 마리아의 자비를 전하고 있지 않는가. 말을 더듬는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일망정 아베 마리아를 찬미하지 않는 아이가 없고 마음이 굳어버린 죄인이라 하더라도 마리아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죄인이 없으며 지옥의 마귀들조차도 마리아를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존경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마리아를 찬미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인들과 함께 마리아에 대한 찬미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찬미와 존경과 사랑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며 마리아는 찬미와 존경, 사랑과 봉사를 더욱 많이 받아야 마땅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임금님 딸의 모든 영광은 그 안에 있도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하늘과 땅이 서로 다투어 그분께 바치는 모든 외적인 영광도 창조주로부터 받아 마리아 안에 간직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러한 사실이 미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지존하신 왕의 심오한 신비를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과 은총과 영광의 기적들 중에 기적인 마리아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며 고귀한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으로는 마음으로 이해하지도 못하였다. 에우체리우스 성인은 그대가 어머니를 알고자 한다면 그 아들을 알아야 한다. 마리아는 천주 성자에게 합당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에 모든 이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마리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했다.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마리아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세상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썼다. 이 부분을 좀 줄을 쳐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죠. 그리고 알고 싶어 하죠. 얼마 전에 또 그리스도론이라는 책도 막 나옵니다. 그런 책들은 제가 지금 봐도 어려워요. 그리스도론, 예수, 얼마나 많은 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연구하는 책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이유 뭐예요? 성모님께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33일간의 봉헌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세속정신을 끊고 자기 자신을 알고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다음 예수님 인식하기, 알고 사랑하기라는 파트가 있는 이 단계가 이 루도비코 성인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 성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알게 되면 성모님께서 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자연스러운 여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려면 우선 마리아가 세상에 알려지고 또 마리아의 왕국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 결론이죠. 마리아,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실 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 또다시 앞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들을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를 통하여 시작하시고 끝마치시고자 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어때요? 아마 조금 어떤 분들은 이야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못 들어보고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까지라고 내가 생각했던 정도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동안 못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뒷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씩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다가 도움이 된다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근거한 이 근거에서 성모님께서 어떻게 준비되고 구원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예비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에 대한, 왜 성모님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제가 명동에서도 성모님 알고 사랑해에서 이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강의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첫 시작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충분히 성모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